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들의 마음 속까지 깨뜨려 보시는 여호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는 지금 너무나 마음이 연약하여 있습니다. 우리들의 심령들을 오늘 예배를 통하여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믿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 강건의 통로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어린아이로 저희들이 있겠습니까? 이젠 장성한 자로서 아버지의 뜻을 알고 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로 7절 말씀으로 빚진 자의 삶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피차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을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음을 체크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권사님이 하는 소리가, 지금 아프다고 안 나오는 그 분이 10년도 넘게 믿었는데 아프다고 못 나오면서 이 사람한테 저 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이제 나는 교회를 안 나갈 거라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태까지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잘 하였다고 생각을 했는데, 봉사 생활도 잘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당돌하게 말할 수가 있는가를 생각할 때 정말 믿음이 있었는가를 의심을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 이거예요. 우리 모두도 지금 어린아이 심정이라면 우리도 그렇게 조금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힘들고 가기 싫다, 그런 마음이 마귀가 갖다 줄 때 그거를 이기고 나올 수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아멘. 아까 우리 집사님도 그래요. 아우, 여느 때는 덥고 귀찮고 그래서 아유, 교회도 가기 싫어, 그런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 아침만 되면은 뻘떡 일어나가지고 아, 빨리 교회 가도록 해야지. 그러고서는 막 준비를 하고서는 제일 먼저 와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나라에 지금 불이 나고 가뭄이 들고 또 홍수로 인하여서 동네 자체가 없어지고 회리바람, 그걸로 인해서 동네를 싹 실어가고 옛날에 없었던 일들이 지금 처처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계시록을 보면은 처처에서 난리와 난리, 기근과 소문의 소문이 나면은 이제 때가 가까운 줄 알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때가 무슨 때입니까? 주님이 오셔서 심판의 때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를 알고 하나도 절대로 떨어뜨리지 아니하신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21장 43절에 너희는 그 나라를 빼앗기고 열매 맺는 백성이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리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열매가 되어야지 된다는 것을 확신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열매가 될 수 있는데요? 그것은 말씀이죠. 예수님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말씀하셨고 나는 시작과 끝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귀하고 복된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오늘 제목이 하나님께 빚진 자,
나도 하나님께 빚진 자라면은 아멘. 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세상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늪에 빠져서 하염없이 울을 때가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여 주고 계십니다. 어느 나라든지 다 힘들지만은 우리나라의 빚이 1,000조가 넘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인구 한 사람당 3천만 원 이상이 어린애나 어른이나 지금 빚을 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업체가 돈을 잘 벌어야지 돈을 못 버는 우리들까지 혜택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기업체들도 많이 어려워요. 수출을 많이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수입을 해다가 쓰는 거는 낭비로 많이 하고 있고, 무엇을 만들어서 수출을 하는 거는 별로 지금 하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영적으로 하면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수님께 빚진 자다. 공기를 하염없이 먹을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코에 호흡을 막아버리면은 우리는 금방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호흡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좋은 공기를 지금 파는 그런 세상이에요. 그래서 공기를 갖다 여기다가 산소 호흡기를 대고 호흡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은 돈을 얼마나 많이 지불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소변을 제대로 싸는 사람, 대변을 제대로 싸는 사람, 이거 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건강을 보장해 주셨다. 그렇게 잘 먹고 잘 싸는 거, 호흡하는 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지도 모르고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그랬던 것에 대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빚진 자로다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도 하고 감사도 하고 또 전도도 하고 주님을 위하여서 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로 바울에게 나타나셨어요. 사울에게 나타나셨죠.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사람이에요. 아니, 그 나쁜 사람을 왜 하나님은 그를 택하셨대? 우리는 사울을 굉장히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도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사울 못지않게 엄청 나쁜 사람이래요. 마음으로 죄짓고 손으로 죄짓고 발로 죄짓고 그런 엄청난 나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나타나 주셨죠. 그리고 네가 핍박하는 나 예수다. 너는 이제부터 나의 일을 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부름을 받았어요. 부름을 받고 그는 아라비아 사막에 동굴에 가서 3년 동안을 계속적으로 기도를 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의 영이 나타나서 직접 모든 것을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을 읽어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웠지만은 나는 예수님을 따라다닌 적이 없어.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나에게 가르쳐 주셨어.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는 내가 최고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정말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을 땐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최고의 한글을 나왔고 최고의 가문에서 태어났고 최고의 가정에서 호강하면서 사는 그라고 자칭을 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자기의 가진 모든 것들이 배설물로 여기노라. 다 버렸다는 거예요.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열심히 파고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13권의 책을 썼어요. 13권의 책 속에 그것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인데 구약에서 나타난 일들을 예수님과 접목을 시켜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인간에게 이렇게 쉽게도 가르쳐 주셨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너무 쉽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헬라어, 히브리어, 영어를 안 써도 우리 한국말로만 해도 모두가 다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정말 깊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할 수도 있지만은 나는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은 계시에 관해서는 대강 기록했다.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제 계시는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계시를 이제 오픈시켜 주는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여 임하시옵소서. 따라해요. 시작. 지혜와 계시의 영이여 임하시옵소서. 그렇게 열심히 어떤 목사님이 기도를 했대요. 기도만 하려고 하면은 다른 기도는 하나도 생각이 나질 않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여 임하소서 그것만 수도 없이 했더니 계시록이 잘 환하게 열려지고 풀어지더라. 우리도 29년이 지나 30년이라는 세월이 올 동안에 주님께서는 너는 말세의 교회고 말세의 종이라고 그렇게 지목을 하셨어요. 30년 전에 계시록을 개자만 꺼내도 이 자를 갖다 붙이는 그 시대에 나는 참으로 암담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기도만 하려고 하면은 그거를 자꾸 갖다 나한테 주입을 시키셨기 때문에 힘들어도 성도가 안 늘어나도 주님이 시키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의 형편을 보면은 많은 성도들이 오지 않았고 또 큰 교회로 성장하지 못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은 이제 내가 너를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를 만들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알파의 말씀, 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것, 옥중 서신, 목회 서신, 전도 여행의 그 모든 것을 2000년 동안 한 것을 우리가 이제 다 먹었고 무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하여서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과 천년안심과 또 백보자 심판을 통하여 무궁천국까지 계획해 놓으신 그 모든 비밀을 우리가 이제 알고 하나님께서 또 전파하라. 전파하는 자가 없이야
어떻게 내 집에 사람들이 들어오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울면서 기도하는 저에게 바람이 불지 아니하는데 어찌 구름이 움직이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그 뜻이 무슨 뜻인지도 몰랐어요. 이사야 60장 중간절에 가보면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은 구름 때와 같이 비둘기 때와 같이 내 단에 몰수히 모이게 하여 주리라. 그들이 올 때에 금은 보화를 가지고 오며 배띠기로 가지고 올 것이다. 모든 열방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보았나니 우리도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면서 몰려오는 말씀이 이제 마지막 때에 되어질 말씀이라는 것을 확신을 주십니다. 아멘. 한 명의 달란트를 가진 사람도 있고 10명의 달란트를 가진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충성을 모두 할 때에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은 정확한 일입니다. 작은 교회를 하든지 큰 교회를 하든지 아버지의 뜻을 알고 일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어린아이와 같이 일하고 있는지, 젖만 먹고 있는 것인지, 이제는 장성한 자로서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깨어 있어서 미련한 다섯 처녀 되지 말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이제는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저기서 단에 서라고 하는데 이상하게 돈이 필요해요. 우리 교회는 재정도 얼마 없는데 이제 9월 중반절에 또 오살리에 11시 예배에 쓰라고 그러는데 1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형편으로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요번에 빼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안 쓰면 누가 씁니까? 그러면서 강력하게 밀어붙여서 네 하고 대답은 했어요. 하나님이 어쩌면 꿈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고 또 정년퇴직을 하신 그런 목사님들도 와서 앉아 계신 것을 이 교회가 아니라 아주 큰 데더라고요. 내가 너무나 분주해가지고 그 원로 대신 유명하신 목사님이 와서 앉아 계시는데 목사님이 한번 설교를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양보를 하며 그분을 단으로 이렇게 모시는 꿈을 꿨어요. 나만 잘났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옷사람을 예우할 줄도 아는 그러한 목회자 세계가 되고 또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윗사람을 공경하며 부모님을 공경하며 아랫사람을 잘 돌볼 줄 아는 그러한 100%는 되지 않아도 하려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나를 지옥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마지막 때 아버지께서 나를 어떻게 쓰시려는지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면 제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은 몸소 피값으로 우리를 사주셨잖아요. 우리의 생명을 사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빚진 자예요. 죄에서 건져주심에, 병마에서 건져주심에, 가난에서 건져주심에, 우울증에서 건져주심에, 그러한
나를 어디에서 건져주셨는지 나는 몰라요.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죽을 수밖에 없는 늪에서 우리를 건져주심에 그것을 안다면 우리는 빚진 자예요. 이제는 어린아이로 일하지 마시고 장성한 자로서 하나님께 빚진 자로서 정말 최선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상급을 많이 받고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많은 면류관을 받아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먹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삶, 행동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했습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주님을 위하여서 행함을 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마지막 때에 주님을 위하여서 열매 맺는 일에 행함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보내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